거룩하고 복된 성일 저녁 찬양 예배 7시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9장 13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와 그 음녀인 고멜과의 그 가정생활에서 직접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 고멜이 사악한 정부를 쫓아가서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사랑으로 받아주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5절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번제를 몇 번 드리는 것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수천 명의 성가대와 웅장한 아파트 올겐의 파이프 올겐의 그 조악에 맞춰서 거창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괴로운 자를 돌봐주는 궁색하고 배고픈 자를 어려운 자를 돌봐주는 사랑의 실천이 진정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행위라는 말씀입니다. 금방 참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시는 분에게 기도를 하고 좀 기도를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참 냉정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체감하고는 참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뿐인데도 물론 본인들의 사정이 다 있겠지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고 자녀를 길러보지만은 그 보면은 내가 내 입에 들어오는 것보다도 자녀들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기쁜 것을 아마 진정한 부모라면 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데 참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서 다 자기가 우선이,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고 이중적인 마음을 하는 거 보면, 말을 하는 거 보면 어떤 것이 진심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기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함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수천 명의 그런 성가대가 웅장한 그 팔포올견의 주악에 맞춰서 거창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말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 궁색한 자를 도와주는 것,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고 돌보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배보다도 그것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행위지요. 여기 예수님께서 구약의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수요일날 저녁 7시 예배 시간에 우리 홍지민 자매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에게 용서를 빌러 왔다고 그래요. 그동안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아마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한테 너무나 자기 마음에 좀 찔린 것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기쁜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도록 축복을 하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기도해야지. 자기의 자의적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세리를 정죄하고 경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와 같은 악하고 고통받는 자를, 약하고 고통받는 자를 돌봐주는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구약을 인용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 교회가 성도가 비천한 자와 고통받는 자와 죄 많은 자와 억눌린 자를 찾아보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지를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하이칼라가 들어오면 좋아하고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궁핍한 자가 들어오면 또 무슨 요구를 하면서 들어 붙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별로
환영한 마음이 나지 않는 그런 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안 되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어느 날 간혹 술 취하신 분이 들어와요. 그러면 곤드레 반드레 막 인사불성이 그래도 하나님의 집에 왔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지 또 성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오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깔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담요를 갖다가 갖다 덮어주라고 저는 그렇게 교인들에게 시키면 그냥 그런 분 들어오면은 얼굴을 찌푸리고 코를 막고 그냥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 자연인으로서는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인 줄 알아서 성령의 은혜를 부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구약에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깨닫지를 못하니 이제부터라도 호세아서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구약 호세아서에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입각해서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주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것은 마치 의사가 병든 자에게만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 이치인 것이요. 그러므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품으로 나오는 것은 다같이 궁을장심을 입어서 구원의 은총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마 구약 호세아서에서 그 진리를 밝혀주신 사실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생활 때문에 비평을 받는 사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생활을 예수님께서 자유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자유했던 건데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혹시나 벌을 받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런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약속 안에서 나타난 은혜를 믿음으로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소극적으로 자꾸 죄나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또 그런 단계에서 안주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죄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영성이 둔화되는 가능성은 더 큰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시장기가 들어서 제자들이 밀을 꺾어서 싹싹 비벼서 먹자 이 사람들이 보고는 안식일날 밀싹을 잘라 비벼 먹는 행위는 타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그것을 바로 안식일을 범한 것이라고 비판을 할 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일이 되려면 너무나 배가 고프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미리싹을 비벼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바로 시정을 해 주셨어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주를 모신 자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당연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랬어요. 여기에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앞에서 금식에 대해서 배울 때도 한번 언급했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금식일 외에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여러 나라를 금식일로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단 하루를 대속제일로 정하시고 금식하라고 명령하셨으나 바리새인들은 후대에 오면서 7월 금식, 5월 금식 등등으로 정해놓고는 금식 날짜를 점점 불러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도 금식, 포로로 잡혀간 날도 금식, 모세가 율법을 받는 날도 금식, 이렇게 금식할 명분을 찾는 대로 많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저 어느 분은 맨 교인이 갔다고 금식 또 뭐 했다고 금식 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금식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가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정죄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금식이 절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금식이 나쁘다면 예수님께서 절대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금식은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나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죄가 들어왔을 때나 고통이 들어왔을 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강제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 기도도 잘 안되고 회개도 잘 안될 때 좀 음식을 절제해 가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강제적인 수단으로 금식이 필요하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통이 잘 이루어지므로 기도도 잘 되고 할 때는 금식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아무리 해도 기도도 잘 안되고 말씀도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때 금식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금식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금식은 그저 숨길 것이라는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여기서 금식을 만드신 반드시 며칠 만에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신앙이 미신적인 방향으로 가기 쉽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사마니즘이 섞여 있어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우리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미신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금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바로 구했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보름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봐주실 거다라는 그런 식의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자기가 금식까지 하면서 액을 복구하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것을 봐서라도 주시지 않겠나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냉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것은 아무리 굶어도 안 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해롭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자식에게 좀 해로운 것이라도 계속 와서 인간이 힘을 다해서 때를 쓰면 할 수 없이 줬다가 나중에 큰 사고를 유발할 때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잘못 구할 때는 안 주시기 때문에 푸근한 마음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근식 기도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진 것은 그것이 사람의 금식의 그런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겸비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무엇을 가져다 준다면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날짜를 많이 정해 주셨을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 금식해라. 저런 문제가 생기거든. 금식해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다음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 초대돼서 혼인잔치에 신랑과 신부들이 있는 혼인식탁에 참여해가 즐겁게 식사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나는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그것은 정말 잔치집 분위기에는 안 어울리는 태도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집에서는 되도록이면 잔치 분위기에 맞게 즐겁게 잘 먹어주는 것이 오히려 즐거운 분위기에 조화를 이루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이때 무슨 밥을 굶는 금식이 필요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에는 즐겁고 감사하는 게 제일이지 어울리지 않는 금식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냐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혼인집과 같이 만족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그 관계의 교제가 깨어질 때에는 슬퍼하고 괴로워서 금식하는 것은 당연하죠. 제자들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그들이 제대로 음식을 먹었겠습니까? 모두 공포에 질려서 무서워하면서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음 16절 말씀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에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헌 옷이 낡아가지고 떨어질 때 거기에다가 새 옷감을 베어다가 붙일 경우에 물에 세탁을 하면 새 옷감은 줄어드는 힘이 있으므로 낡은 그런 옷을 잡아당겨서 그만 끼워놓은 자기가 돌아가면서 다 찢어져서 처음보다 오히려 보기가 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은 것은 더 흉하다는 말이죠. 흉하게 보인다. 그래 모든 만물이 제 위치에 있으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큰 바위 하나가 동산에 위치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앉아서 쉬기도 하고 보기에도 그 원치가 있어서 좋으나 도서의 도로 한가운데 놓여 있으면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귀찮은 것으로서 여겨질 겁니다. 잡초 한 포이라도 삭막한 들판에 나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곡식 사이에 나면 농부들이 골칫거리가 되어서
곧 뽑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만물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으면 조화가 돼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모닉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돌출되는 것이 특별히 믿음이 좋은 것인 줄로 알면은 곤란합니다. 요사이는 교회가 남이 하지 않은 특이한 것을 하면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는데, 교회가 남이 하지 않는 특이한 것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상적인 것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새 옷을 버려서 헌 옷을 고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헌 옷에는 헌 옷감을 갖다 대어야 정상이지, 헌 옷에다가 새 옷감을 갖다 붙이는 것은 색깔도 달라서 눈에 거슬리는 거죠. 여기에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비유는 유대인들이 익히 잘 아는 생활 속의 이야기로, 생배 조각 이야기는 유대 여인들이 잘 아는 것이고, 가죽 부대 이야기는 유대 나라의 남자들이 포도주를 담을 때 그 포도주를 보관하는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17절의 말씀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은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유대인들은 물이나 포도주를 이렇게 전부 양을 잡고 나면은 가죽을 양의 그 모양 그대로 벗겨가지고 그것을 서로 맞물려서 묶어가지고 자루처럼 만든 가죽 부대에 물과 포도주를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보관하는데도 새로 양을 잡아서 만든 가죽 부대가 신축성이 많아서 잘 평창이 되는 관계로 거기에다가 새로 만든 포도주를 부으면 효모를 넣지 않아도 자연스레 그대로 발효가 돼가고 그 안에서 끓어오르는데 신축성이 좋은 새가죽 부대는 이것을 잘 감당함으로써 발효가 끝나고 나서 원상대로 회복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가죽 부대는 이젠 늘어날 대로 늘어나서 더 이상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포도주를 넣고 꼭꼭 묶은 둘 경우에 이것이 발효되어서 표면이 늘어나면 그만 터지게 돼서 포도주도 다 쏟아버리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예를 든 옷 깁는 이야기나 두 번째로 포도주 이야기가 다 같은 내용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특별하게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말씀을 중심한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을 순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건에 맞게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체보다는 심령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는 그 다음에 육체를 고치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본 것 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순서가 바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유의 은사 집회를 정상적으로 하려면 먼저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신유 은사를 나타내야만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의 은혜를 입었을 때 즉시 순종의 길로 걸어가면 더 확실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들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실 때 이해하고 걸어가 버리니까 걸어가 지더라도 걸어가 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는 대로 그대로 걸어가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확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은혜를 보여주시는 수단으로 육신과 생활에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비천이나 인간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주의 말씀의 기쁨으로 따르면 주님이 친히 나를 맡아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여기에도 마태가 직접 나서서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친히 다 맡아서 그들의 비난, 화살을 다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오심을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죄 많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과 같이 우리도 전도할 때 죄 많은 자들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합당하게 자연스럽게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당해 나가야 되지. 이상하게 해무감을 주는 어울리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문서 작성할 때 저 법원에 제출할 때 나의 변호사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거기다가 적어 기재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신 말씀이 세계 만민들이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여 듣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도 구원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복잡한 정치, 이 혼란스러운 정치 하루속히 회복되어 아버지 모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이 나라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